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해 33번째, 33번째 강해 시간인데, 오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식물이나 화초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얘네들이 다 어디를 향합니까? 햇빛 뜨는 곳을 향합니다. 요렇게 심어놨는데 다 이쪽으로 싹 가요. 며칠 지나면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걔네들은 지혜로워요. 햇빛 쪽으로 향해야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식물은.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번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글로 머리를 너 향해야 돼,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글로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식물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지 삽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살아요. 근데 자꾸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음지 쪽을. 그 목사가 그냥 계속 설교를 하는데도 이쪽을 향하. 정말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하고 24장은 23장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자기의 생이 다 된 줄 알고 이제 자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남은 백성들이 여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23장은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면은,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은 세겜 땅에다가 지도자들만 모은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언약은 이미 맺었죠. 모세하고.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이 됐습니다. 어떤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됐어요. 언약 백성. 이게 언약이 뭡니까? 이 술집에 가도 술집 이름이 다 언약이 많아요. 이 언약 술집 이름 밑에 가니까 다 언약이야, 언약. 예? 이 언약이 뭐예요, 도대체?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핵심이,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음. 그게 바로 언약식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방 민족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임.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노릇. 그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길을,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구약에 많이 이야기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또 어떨 때는 왕으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에.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빛,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열방의 빛이 돼서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오는 사명도 줬습니다. 하여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들은 이제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이게 언약 백성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것을 맺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식이에요. 이걸 이미 모세와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 세대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새롭게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쫙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다 읽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는가를 쫙 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체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요약.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하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우선 온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전부 모이게 합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모아놓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여러분 다 오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저 조상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나와요. 데라부터. 그때부터 지금 여기 와서 이 편안히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쫙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데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인간의 말이면 뭐 여러분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들의 조상 저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얘기를. 그 데라는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국경지대 정도 되는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원래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너희의 조상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상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였는데 데라가,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뭐 여러분 도덕적으로 똑똑하고 우월하고 뭐 선하고 그래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요단강 저쪽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요단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2절, 3절에서 그 말씀, 4절까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도 아닌데, 죄인인데, 이방신 섬기고 살던 사람,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언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때에 택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 멧돼지 할머니 저 이북 신의주에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한 5대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집안이. 중간에 약간 우리 아버님이 좀 이렇게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신앙의 연주가 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한다면, 야 이놈아,
너 내 얘기 들어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 내가 네 할머니 고조 할머니부터 저 신의주에 있을 때 다 이방신 섬길 때 그때 내가 네 할머니를 택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번성하여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간 얘기, 그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인들은 물에 빠뜨려서 다 죽게 하지 않았느냐?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셔서 다 고기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시원한 생수, 요새 그 우리 아리수보다 훨씬 더 맛있는 생수가 터지게 하셔가지고 물도 풍족하게 다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7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수기 21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21장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세요. 다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러면 벌써 탁탁 민수기 21장 팍팍 떠올라야 돼요. 우리 저 아이언교회 수준은 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에 싸우셔가지고 그 아모리 땅의 제일 강한 두 왕을 그냥 다 멸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또 그거 얘기하시죠. 8절에 이 얘기하시죠. 내가 다 이기게 해주지 않았느냐. 또 모압 왕 발락이, 이거 민수기 24장에 나오죠.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뭐 하게 하셨어요? 축복. 저주해달라고 돈 줬는데 돈은 받아먹었는데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9절 10절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말씀을 다 하셔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가나안의 연합 세력들을 이길 때 그들을 칼과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뭐로 이겼다래요? 하나님 뭐 보내주셨다래요? 거기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셨다래요. 왕보를 보내주셔갖고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왕벌이 와가지고 저들을 죽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태양을 멈추게 하신다거나 달을 멈추게 하신다거나 갑자기 비가 와서 진창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칼과 활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칼로 활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줘서 너희가 오늘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 절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 이거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고,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등 따시게 이렇게 잠자고 먹고 살게 해준 게 다 누구냐, 이게 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억인데 기억.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핵심만 다 기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어떤 사건은 30년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되는 게 있고, 그죠? 어떤 사건은 한 달 전 일인데도 이게 긴가민가. 한 달 전이면 지난주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지난주 제가 뭐 소개했어요? 잘 생각이 안 나. 어떤 일은 30년 전 일도 생각이 나요. 이게 남자들에게는 군대 갔다 온 게, 지금 제가 갔다 온 게 제가 33년 전에 군에 입대했는데, 33년 전에. 예? 지금도 가끔 군대 가는 꿈을 꿔요. 그것도 왜냐하면 군대를 2번 가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나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 2번 가야 된대요. 그래서 군대를 2번 가는 꿈을 10번도 더 꿨습니다.
최근에도 꿨어요. 얼마 전에 천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혹시 그런 꿈 안 꾸십니까? 그래. 야, 지금도 꾼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대도 이제 내 나이 때 꿀 거야.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 군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너무 또렷해가지고 하나도 아니죠. 뭐, 제가 맨 처음에 입대했을 때 제 위로 11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병은 한 내무반에서 다 자기 때문에 한 내무반에 110명이 자요. 그러니까 내무 생활이 너무 힘들어. 포병은. 110명이 다 나보다 위야.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꼭대기부터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이름을. 지금도 제 위에서 다 이름 웬만큼까지 다 기억이 나요. 얼굴하고. 이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충격을 줬던 것들은 잘 생각이 나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 기억나는 것도 그런 거 생각이 납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인생을.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이 다 적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잘나서 살아왔는지 알았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거 다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아브라함을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구원했느냐? 누가 너희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느냐? 누가 홍해를 갈랐느냐? 누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느냐?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느냐? 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기게 했느냐? 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냐? 너희가 살고 있는 집과 포도원을 누가 줬느냐? 내가 줬다. 내가. 하나님 주는 거야. 내가 줬다. 내가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돌아봤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진짜 그 인생 생각이 나요. 지금 여기 같이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중요한 사건들이 탁탁탁탁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그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주어가 계속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다 나가서 싸웠지. 전쟁하고 요단강 건넜고 다 했지. 근데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일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1.1획도 어긋나지 않으시고 틀리지 않으시고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한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말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것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을 갱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도 신실하셨고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약속에 신실하셔요. 너희를 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속 살아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에 보면 이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에 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경외한다. 예? 이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 우리라면 존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죠. 그런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이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쉽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두려운 분으로.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글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자예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일삼으며 살아가다가 불행한 최후를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난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이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하죠. 그죠?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와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무서워. 그런 거 엄마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예요. 회개해야 돼. 애들이 엄마 아버지 그러면 평안하게 느끼고 사랑하러 느끼고 내 어떤 문제여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엄마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뭘 생각하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면서도 갖는 두려움,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 막 엄마 아버지 그러면 어머 무서워, 막 폭군 엄마 아버지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에게 징계할 수 있는 엄마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아시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에게 꾸지람을 하고 나를 혼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엄마 아버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한량없이 좋으신 엄마 아버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그래야 아이들 교육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안전장치가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두렵죠. 그 사랑스러운 엄마 아버지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왜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길로 갈 때는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부모님이 잘못된 자식을 꾸중하고 혼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죄짓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돼요. 안전장치가. 여기 이 두려움이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지만,
그런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를 징계하고 혼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인간은 방종하게 되고 마음대로 죄짓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한없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지만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드시는 부모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죠. 징계하지 않는 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때리세요. 때릴 때는 아프게 때리세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때리셨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회초리 들고 때리셨는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이 맞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막 폭력적인 아버지처럼 막 화가 나서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매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만, only 야훼. 하나님과 어떤 것도 동등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올라가는 순간 다 우상이 됩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only God, only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때려 부숴버리세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다 때려 부수세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동등선상에 올라가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신들을 제해버려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 모두 제거해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죽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이거 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거, 이 사람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 잘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것저것 걱정이 많지만은 하나만 여러분이 잘하면 걱정 안 해요. 뭐만 잘하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걱정 안 해요. 왜?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매를 들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원고들 막 뒤죽박죽 섞이고 있는데, 예. 자, 두 번째 말씀.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신앙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 니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제 애굽 땅에 있을 때 신을 섬기든지 다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어놓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뚜렷하게 오늘날 무엇을 섬기고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택하고 살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페이지를 잘못 뽑아놨나 강의한 내용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다른 게 여기 좀 뽑혀온 것 같아요. 내가 막 뽑아오다가 자, 이 부분 건너뛰고 16절 18절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제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 신앙은 한 다리 여기다 걸어놓고 한 다리 저기다 걸어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뚜렷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선택하라. 그 말은 하나님 믿든지 아니면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결단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머뭇머뭇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할까 머뭇머뭇하지 말고 신앙은 결단해요. 그냥 오늘 결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세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해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진짜 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대답을 그냥 쉽게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이 다짐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과 고백이 그렇게 그냥 막 말로 뱉고 내일 또 가서 딴짓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은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길게요, 봉사 열심히 할게요,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막 갖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실하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자기 제자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잖아요. 좀 이 교회도 성도들도 많이 나오게 하고 좀 우리 요새 목사들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나를 믿는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라,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라 그래야지 많이 오지. 야, 이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야, 십자가 지는 길이야, 좁은 길이야, 핍박받는 길이야.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요새 교회에서 그런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왜곡. 근데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뭐 수많은 무리가 와서 다 제자 되겠다고 쫓아오니까, 야, 나 쫓아오려면 어떻게 돼? 십자가 져야 돼. 그거 좁은 길이요. 그거 좁은 문이야. 그렇게 막 쫓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되겠다고 쫓아온 사람 몇 명 돌려 보내지는 얘기가 나오죠. 나 장사 지내고 못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장사 지내, 죽은 사람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보통 각오를 갖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넓게 즐겁게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다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복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목사들이 요거를 바꿔버렸어요. 요 땅에서 복 받는 걸로. 왜? 요 땅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동기유발이 될 것 같으니까 저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으로.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 잘 섬기고 주님이 열심히 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봉사했지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일찍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가 우리말로 순교지 죽는 거 아니에요? 고문당하다 죽고 감옥 가서 칼에 목 잘려 죽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범주로 한정해버리면은 그럼 큰 오류가 생깁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또는 뭐 다니엘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주의 일 하다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누리다가 그렇게 주의 일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환난 당하고 그렇게 살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고정시키면 안 돼요. 정말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잠깐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이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함부로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딴짓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이 길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21절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봅시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입 바른 소리 함부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빠른 소리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이제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해요. 전국을 찌르는 말.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장 지금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당장 할 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장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 그 말이 진짜라면, 너희의 지금 고백과 다짐이 진짜라면은 당장 할 일, 당장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예?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그죠? 왜? 이제는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 져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 이런 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다 주신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농사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 안 져봤지. 농사 안 져봤.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나가보니까 가나안 사람 가르쳐 주는데, 야, 농사의 신은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니네가 광야길 올 때 지켜줬던 광야의 신이고, 이 땅 가나안에 오면 농사 지려면 풍년이 들어야 돼. 풍년이 들려면 비도 많이 와야 돼요. 비도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니네 여호와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바알과 아세라야.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성적인 교합을 해야 이 땅에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 거야. 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혹했어요. 거기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구나. 농사가 잘 되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우상을 그들이 끌어들여왔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이 성경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삭은 농사를 져본 사람도 아닌데, 이런 가뭄이 드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냈다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꼭 나쁜 걸 배워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 아버지 좋은 게 많은데 믿음은 안 배우고 나쁜 거 배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못 가게 하시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애굽 이 바벨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죠. 거기서 머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하세요. 순종 잘해 하나님 기뻐하세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머물러서 농사를 져야 되겠는데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이삭은 반유목민이에요. 베두인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냥 대충 농사를 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농사꾼들이 농사 진 거보다, 평생 농사꾼들이 농사 짓고 산 거보다 이삭은 처음 농사 졌는데 창세기 몇 배 얻었다 그래요? 100배나 더 수확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100배나 더 수확을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잘 돼갖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떠나라 얘기할 정도로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들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 거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방인들이.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니, 아버지가 다 알아. 그거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갖고 맨날 연연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 그러면 그까짓 것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설교의 핵심 아니에요. 산상 설교에.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홀라당 넘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끌어들여 왔거든 지금.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으면 지금 당장 그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것들을 지금 당장 버리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요번 일만 좀 요까지만 내가 일하고 그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좀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할게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소리에 듣지 마세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세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당장 이 시간에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읽다가 올라온 책 중에 하나가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이 슈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버드 대학의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입니다.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하버드 대학의 새벽 4시 반 도서관을 가보면은 불이 그냥 새벽 4시 반까지 한 명도 잠자는 학생이 없고, 새벽 4시 반에 도서관이 환한데 모든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국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칼텍 공대라고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공대인데, MIT하고 쌍벽을 이루는 공대인데, 여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일 밤을 거뜬히 샌답니다, 아이들이. 미국 애들 체력이 좋잖아요. 3일 밤을 새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와서 테니스를 한 게임 치고 들어가 잠깐 쉬고 나와서 또.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동양 사람. 체력과 이런 부분도 따라갈 수가 없고, 4시 반까지 이 아이들이, 이 하버드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예? 불야성.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학에서 좀 공부하는데 힘들다 그러는데, 이 중국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버드 가서 한번 파견 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한국, 일본, 중국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짓 거는. 예? 이건 공부하는 것도 아니래요. 우리나라에도 그 몇 년 전에 서울대학에 와가지고 하버드생인데, 우리 한국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서울대학에 왔다가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면서 쓴 책이 있어요, 걔가. 거기를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서울대학에 공부시키는 수준의 그 정도 공부량은 하버드 대학 양하고 비교해보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일날 쉬어도 된답니다. 쉬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양은 공부하는 양이 토요일하고 주일을 쉬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양이, 머리는 똑같이 좋은데 다 애들이. 벌써 대학에 공부하는 양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이 4시 반에 4시 반. 새벽 4시 반. 책 제목이. 근데 오늘 제가 먹고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와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나쁜 습관. 그게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미룸.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가장 달콤한 습관이 미룸이라는 거죠. 미룸. 우리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그래요. 내일 해야지. 이렇게 미룬다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 도서관 정면 벽에 딱 보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Never put off till tomorrow야. What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는 이게 그냥 경구인 줄 알았더니 하버드 대학 도서관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책에 보니 거기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제일 머리 좋은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머리만 좋아서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노력이에요. 노력. 그 사람들은, 그 친구는 우리 머리 좋다 소리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책의 이 첫 챕터가 뭐냐면은 노력이야. 노력을 이길 수 없는,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지금 보세요. 새벽 4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뭐 합니까 지금? 대학만 가면 술 먹고 놀고, 물론 안 그런 학생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4시 반까지 저렇게 해야 대학 이 과정을 다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이 똑똑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이 글귀, 오늘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말라는 글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인생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출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하버드에서 배운 게 뭐냐, 자산이. 정말 하버드에 들어가면은,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은, 하루 24시간으로 안 된답니다. 너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부, 양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시간을 정말 쪼개서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하루를 굉장히 쪼개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밴다는 거야. 이 하버드가. 그게 제일 큰 자산이라 그래요. 하버드 4년 동안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하버드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거래요. 오늘부터만 쉬고 내일까지 해야지?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그런 학생들이 한 명도 없답니다.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런 학생들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들은 오늘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는답니다. 왜? 그 앞에 써 있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순간 걔는 못 따라가요. 계속 일이 밀려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우리 신앙의 달콤한 유혹도 미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룸. 사탄이 쓰는 이 전략이. 신앙은 결단인데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시면 오늘 당장 결단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미루게 해요. 미루게. 예?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일만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요번 일만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마치면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때 되면 할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못합니다. 이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정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래요? 지금 결단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결단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서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나와 내 집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딱 결단하세요. 그냥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거, 하나님 예배되는 데 방해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거 오늘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다 없애버리라 그랬잖아요.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새끼들은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진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그 삶이 시작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이 시간 세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